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 중에도 또 함께 모이니 너무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연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연단, 예수님이 선명해지는 믿음의 길.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실은 쑥 지나가는 잠깐의 시간같이 여겨지나 몇 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큰 그릇 되게 하시려고 사울을 바울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귀한 연휴의 시간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대면해 보시는 시간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의존입니다.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대지를 읽읍시다. 믿음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의존입니다. 위협받는 사울을 제자들의 도움으로 피신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봐요.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의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지 않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또 혹은 이렇게 설교하는 우리들 사역자들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정말 내어 맡기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마스크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어쩌면 성령 안에 예수님 만나면서 큰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확신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전에는 그 열정이 혈기로 뻗쳤다가 이제는 그 열정이 전도의 구령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또한 그에게도 다듬어져야 될 무언가가 더 있지 않았을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먼저 깨닫게 하신 주님,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성문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대단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이 당대에 유능하고 유별나고 또 유명한 사울, 잘 나가던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고 일꾼이고 지도자인데 내가 성벽에 달아 내려지면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의 경험을 하게 됐다. 성령께서는 광주리에 달아 내어진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어쩌면 사울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사울의 자존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섬세한 연단이었을 거예요. 때로 그런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답니다. 나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게 되기도 하고, 나의 가장 치부스러운 일들을 내가 당하기도 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내가 무너질 위협까지 있어서 섬세한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시간들이요. 그의 마음에 이런 독백이 있었을 거예요. 막 그 광주리에 달아 내려질 때에,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시오, 어디로 숨어들면 누가 당신을 보호해 줄 거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그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나의 가말리엘 학풍이라는 그 학식이, 나의 가문이
어쩌면 그간의 나의 권세가 지금 이 광주리 안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서는 한 발짝도 이 성분 밖을 나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대단히 치명적인 깨달음과 함께 철저히 삶으로 검증해 가고 배워가는 자아의 죽음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말은 잘해, 말은 쉬워. 신앙 고백은 입으로는 할 수 있어. 정말 그러나 삶으로 나를 죽여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일 수 있겠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요. 우리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만 계시면 돈 없어도 부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아시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건강 잃어도 정말 영생할 수 있는 영적 건강 확보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헌금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힘써 봉사하여 내가 아이들에게 가정에 더 충성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을 친히 예수께서 길러주실 줄로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젊은 목회자들을 면접하기도 한다던가 젊은 성도님들을 볼 때 어릴 때 나에게 부모가 어떤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단히 내 가정에 집착하는 경우를 봐요. 아빠 엄마가 이혼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나는 아이에게 충성을 다할 거예요가 예배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내가 아이에게 함께 할 만한 때로 부족한 시간일지 몰라도 그 시간을 선하고 아름답고 알차게 보내게 하셔요. 어쩌면 저도 저만큼 가정에 불충했던 사람은 난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 미안할 지경으로 잘 못 돌봤어요. 그렇지만 있는 시간만큼은 늦은 밤이라도 퇴근하고 나서는, 혹은 잠깐의 짬이 있을 시간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재미있게 예배하며, 때로는 미안하다, 때로는 고맙다, 때로는 잘했다 많이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지내요. 예, 저희 중학교 아이가 제 위에, 제 누워있으면 머리 대고 발끝 대고 제 위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시꺼먼 애가 올라와 있어요. 그 아이 방문 닫고 들어가 있는 애가 아닙니다. 잘 지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제껴놓고 가정에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맡겨드린 사랑의 빚진 마음에서 만날 때마다 선대했고 부족한 남아 사과했기 때문이라고 전 봐요. 가정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먼저 예배자 될 때 온전히 세워진다고 저는 믿어요. 저희도 아직 부족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선포해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정말 바라는 목회의 유일한 비결이 이것이고 또한 이것이기를 원하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이 딱 놓으시면 nothing 정도가 아니라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사랑이, 그의 영적 권세가 제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되게 옛날 찬양이지만 이 고백 자주 해요. 주님요, 이 손을 좀 꼭 좀 잡고 가세요. 이 고백을 정말 많이 해요. 새벽마다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이 손을 좀 꼭 잡고 가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이 손 놓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요즘 브루스, FF 브루스의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의 저서 중에 바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탁자지만 너무 탁월해요. FF 브루스의 바울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제자들의 도움으로 광줄에 매달려 성벽에 내려와 피신하였던 사건은 사울의 자기 의존성에 대한 사망 선고적 사건입니다. 다메섹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겨 내려온 것은 참 여기서 마음이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의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옛사람의 자존심과 특권의식, 저라면 나 담임 목사야, 목사가 이러면 돼, 이런 거 다 함께 내려와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완전히 묻혀드릴 때 그때 여러분 옛 상처도 같이 묻는 거예요. 그걸 우상 삼고 되게 날카롭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맡겨드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자녀도 맡기세요. 남편도 맡기세요. 아내도 맡기세요. 내가 깨진 만큼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금을 바르세요. 여러분 킨츠기라는 일본 도자기 예술 아셔요? 킨츠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멋진 공예가 됐지만 그 전에 항상 이전에 깨진 그릇을 이용해요. 먼저 박살났어요. 깨졌어요. 웬만하면 그냥 쓸어 담아 버리면 끝나는 깨진 그런 상태의 그릇이에요. 그걸 누가 쓰겠어요? 근데 그 상처를 놀랍게도 금으로 붙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킨츠기 예술이 되는 거예요. 더 비싸고 더 값진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고급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킨츠기 공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만이 깨지고 상처난 그 굴곡들의 자리에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금도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로 바르시면서 제일 영광스러운 변화, 맡겨드림의 간증, 자유함의 경험, 회복의 기쁨 누리게 되는 거죠. 바울의 광줄이 내려달린 경험이 바로 그런 금빛 흔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광주리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그런 실패와 수치의 경험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 것은 아느냐? 너네 거기서 상처받았다고만 하면서 고슴도치처럼 가시만 보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너의 교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나의 영적인 치료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연약함의 증거라 여기면서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손길 경험하셔야 돼요. 제 인생에 답이 없을 때마다 아버지같이 여기는 인생의 선배님들 많이 찾아가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교회를 배우고 목회를 배우면서 아버지께서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 저도 많이 초대됐던 경험들을 기억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보다 더 연배이신 장로님들과 함께 참 잘 지내시는 아버지를 봤어요. 그 옆에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다리 오므려야지, 장로님들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야, 지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은혜의 흔적 속에서 제가 탈탈 털려서 뭐가 없을 때 꼭 선배님들을 찾아가요. 20년 선배, 25년 선배, 15년 선배님 찾아가지 한두 살 연배 찾아가지를 않게 돼요. 그분들에게 가서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들 통해서 배울 때가 많다라는 것을 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 귀한 선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나를 맡길 수도 있기를 원해요.
신앙의 선조들처럼 모세의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온 이스라엘에게 체험케 해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에스더는 내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나를 주님께 맡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맡겨드림의 신앙으로 주님께, 왕에게, 남편에게 나아가죠. 중국 선교의 대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파송받을 때 어떤 후원 손길도 거절했다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여실 능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겨드린다라는 사인으로 물질 후원을 이 미국 땅에서는 거절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갔던 사람. 믿음은 전적으로 나를 주님께 맡기는 의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주님과 그런 인생 살아가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진실로 주님께 당신을 맡겨드리세요. 시작. 인사합시다. 정말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이 정말 복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필요로 해요.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예수님과 독대하는 광야의 시간 더욱 선명해집니다. 믿음은 분명히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때로 시간 내서 기도원에 갈 때가 있어요. 시간 내서 홀로 여러 시간 걸어 다닐 때도 있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고백할 때도 있어요.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간 홀로 머물면서 성령님께 말씀의 지도를 받아요. 오늘 본문과 연장선인 장면인데요, 더 상세한 소개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후에 등장한답니다.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의 아들을, 예수님이에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지금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내 안에 예수님이 바깥 많은 이웃들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베드로와 같은, 요한 같은 그런 인물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를 얼마나 다녔는가? 18절 읽어봐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랬어요. 게바가 베드로죠. 지금 이 사도행전 9장과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은 같은 시간대에 있는 말씀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누가의 관점이 적혀 있는데요, 누가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축약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정리해 보죠. 사도행전 9장의 기록, 누가의 관점을 볼게요. 회심 직후 사울이 즉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돼요. 시간이 경고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광주리 탈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때 모두가 두려워했을 때 바나바가 중재를 하면서 사울과 제자들을 연결하고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며 큰 선교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집중해야 될 그 장면,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며칠인지 몇 달인지 혹은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기록을 보면 그 여러 날이 지남에에 대한 해석이 등장한 것을 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린 방금 읽어봤어요. 바울은 명확히 증거해요. 회심 직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곧바로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기도를 받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와 다시금 다메섹에서 선교를 했다. 정리 보면 제가 순서로 한번 표해 볼게요.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도 드뭅니다. 자, 1번 다메섹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체류하죠. 3번 다메섹 귀환을 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다가 살해의 위협 속에서 광주리 탈출을 하죠. 그러니 이 정리를 해보면 회심 후 총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1차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번부터 5번 사이에 3년의 시간들이 지난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 제자들의 불신 속에서 바나바의 중재가 있었죠.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1장의 기록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홀로 보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린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께 왜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당시 3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복음은 빠르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었고, 그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됐더라면 대단히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서 활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때에 다메섹에서 강력한 회심을 체험한 영적인 인재가 장차 정말 해외 선교의 거장이 될 인물이 왜 3년간이나 광야에 홀로 머물게 되었을까? 이게 필요했단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겠고요. 처음부터 분명 처음에는 바울에게도 광야 시간 속에서의 조바심과 혼란이 난 있었을 거라고 봐요. 주님,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제가 변증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저를 광야에 두시나요? 꼭 제가 군에 갔을 때 그런 마음 같아요.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하던 청년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할 만한 열정이 있었던 그 청년의 때에 늦깎이 23살, 24살 때 저를 군으로 보내셨죠. 갔더니 막 부산 구치소, 그 전국에서 수용자 시설에 군인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가장 열악한 시설 중에 하나라 꼽히는 시설이 부산 구치소였어요. 갔더니 정말 그 부산 뭐 친구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21세기파 칠성파 그 조폭 막 죄수들도 막 들어와 있고 너무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하드했어요. 시설을 영악하고 내무반에 폭력도 많았어요. 모든 대원들에게 교도봉이 있으니까 이걸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후임들을 다스리더라고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이런저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저에게 왜 선배님들에게는 짧은 시간이죠. 왜 만 2년의 군 생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저에게도 비움과 체험이 컸어요. 주님께도 사도 바울에게도 이 3년이 비움과 체험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그 시간이 있었느냐? 혹은 있느냐? 혹은 앞으로 있을 것인데 나와 독대할 수 있겠느냐? 아라비아 광야에서 잉태된 것은 바울 신학의 정수였어요. 저는 가히 여기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립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바울 신학이 정립돼요. 이신칭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뜻이 뭔지 모르겠는 분들 설명드릴게요. 염려 마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등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경험했고 만 3년 쫓아다녔고, 우리 예수님은 그때 이러셨죠, 그때 저러셨죠 설교할 때
바울은 그런 경험을 못했었고, 또 바울은 장차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어떤 영적 과제와 경험의 전무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봐요.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경험이라고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주님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외에는 없었죠. 그는 스스로 광야에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시도를 받으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 할례라든가 정결의식이라든가 제사에 참여라든가 이런 것 없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과연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자신은 베냐민 지파 순수 혈통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금 구약을 열어봤을 거예요. 그 구약을 열어봤을 때 예수님께 조명받고 성령께 조명을 받으면서 그는 구약의 율법이 구원 조건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임을 발견합니다. 율법으로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의를 얻으려면 율법이 아니라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선함으로써 그분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행해서도 안 되겠지만, 내 남편이 죄 안 지으면 내 남편이야, 금방 그 사랑은 갈라지고 말 것이에요. 내 아내가 흠이 없으면 내 아내야, 그러다가 부부싸움 밤새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서로와 나 자신의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함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다른 길을 광야에서 만난 거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 구약 성경을 새로운 렌즈로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다시 읽어봤을 거예요. 그전에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율법이라는 눈으로 구약을 봤더라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큰 두루마기를 막 펴면서 봤겠지만, 그때부터는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님이라는 눈으로 다시 보게 된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도 읽어보게 됐을 거예요.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율법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구나. 하박국 2장 4절도 읽었겠죠. 의인은 왜 의인이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이 신약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주장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목마르더라도 주님 앞에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심지어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보고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그도 너희도 장차 푸른 동산교회 후손들도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단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서 그 뭐 병원 장비로서는 저도 몇 번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임종 예배드리면서 지켜봤던 경험들이 있는데 딱 그 박동수가 멈춰요. 그리고 기계음이 울려요. 삐 울릴 때가 있어요. 그때 막 가족들은 눈물 흘리고 오해를 하지만 그때 저희들은 바로 예배를 시작해요. 그때 그 돌아가신 신앙의 아버지는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나, 나 그대로 있는데 내 육신은 죽었네. 난 그대로 살아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울면서 그래도 같이 예배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를 올려보내네. 고맙다 얘들아 하면서 천국 가실 거라는 얘기죠. 우린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복음을, 이 신비의 복음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죠. 제사제도는 필요 없다고 말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밥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열리는 그런 귀한 교두보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6절을 봅시다.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는 항상 율법이 답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믿음이 답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시편 32편 1, 2절을 그대로 표현해요. 7절 말씀 봅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허물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시편에는 허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말만 바꿀 뿐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지금 너무 큰 은혜, 여러분 죄를 가려주신대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거짓말, 그 음란함, 그 사기죄, 그 입만산죄, 그 험한 욕한 죄 사여주신대요.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정수가 드러나요.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 맞는데 주님이 예수 보혈이 이마에 발린 사람들에게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했대요. 그가 예수 피를 그의 몸에 발랐구나. 그는 내 아들의 피가 발린 거로 의롭다. 할렐루야. 9절 말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상관없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를 어디서 깨닫고 왔을까요? 저는 단연컨대 아라비아 광야라고 봐요. 거기서 그는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돌아옵니다. 이신칭의. 예, 해석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통할 이적, 그리고 선언할 칭입니다. 믿을 신자의 의로울 의적,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선언하신다.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선언받는다 라는 의미죠. 이신칭의의 복음. 예,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봉사 잘해야지 구원받고 헌금 맥수가 어느 정도를 돌파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감격에 우리는 봉사도 하고 용서도 하고 섬기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자들의 도전에 수많이 직면하면서 그가 이방 땅으로 나가 선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가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끌어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그는 긴급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서신서들을 써서 각 교회마다 오직 이신칭의의 복음만이 당신들을 구원할 겁니다,
예수 믿음만으로 서십시오라고 그렇게 편지들을 보냈죠. 그 위대한 긴급 복음 변증서 갈라디아서, 장엄한 교향곡 복음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서, 그에 정말 변증해서 출발한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봐 드리죠. 꼭 새겨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 어떻게 받는가,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곧, 이것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복음의 진리. 그럼 예수님 바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추석 명절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시작. 여러분 가족들 만나시면 이 복음 전해 주십시오. 이 설교라도 틀어봐 주시고 링크 걸어 주시고 같이 예수 믿자 해 주십시오.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 그의 책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군요.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바울의 신학적 자궁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약 성경이라는 씨앗과 다메섹 도상의 계시라는 빛을 통해 이신칭이라는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잉태했습니다. 저도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음이 복음되어 다가오는 은혜의 고독의 시간 필요합니다. 배는 항상 점검할 때 마른 도크로 들어간다죠. 물에 떠 있어야 될 배지만 점검을 위해서는 메마른 도크로 들어가서 점검받는 것을 봅니다. 그때 배는 운항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던 균열들이 그제서야 물속에 있던 균열들이 드러납니다. 엔진을 재정비합니다. 그 배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그 배의 운명에 있어서는 역동적인 재창조의 시간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이 그에게도 필요하셨죠. 모세 미디안 40년의 광야에서의 목동으로서의 삶, 빈손으로서의 삶이 그에게 필요했죠. 그의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이름 졌잖아요.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첫째 아들 이름을 김나그네라고 전했으면 뭐 상처 있는 거죠. 근데 그 40년이 상처가 결국 회복되고 주님과 대면하는 독대의 시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로뎀 나무와 호렙산에서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때 그는 천둥 번개가 지나가고 광풍이 지나가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어린 시절 이후부터 장정이 되기까지 자라나죠. 광야에서 준비된 인물이었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쩌면 광야로 훅 이끌어 가시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 광야예요. 주님과 독대하라는 시간이에요. 갑자기 어떠한 질병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그에게 로뎀 나무가 필요하고 호렙산이 필요한 것을 봐요.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방반문을 붙이고 카톨릭에 대항하면서 이신칭이 복음을 증거하죠. 우리는 그 사건만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4년 뒤 21년도에 1521년에 보름수 회의가 일어나요. 그 좋은 회의가 아니에요. 루터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보름수 회의가 일어나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루터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회의고요. 그날로 루터는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돼요. 그리고 어떤 형벌이 주어졌다면 길 가던 누구나 루터를 죽일 수 있다. 누구라도 루터를 보호해 준다면 함께 처벌받는다가 형벌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루터는 그 회의에 형을 언도받은 뒤에 바르트 부르크라는 성으로 운둔해서 숨어듭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알아서 얘기하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 성에 운둔하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수년간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요. 성경 원어의 성경들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죠. 그리고 은둔의 시간이 지난 뒤에 더 강력한 종교개혁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봐요. 그는 그렇게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른 도크, 빈 땅, 광야가 있습니까? 있어야만 하고 분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공동체와의 동행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와의 동행입니다. 이 마지막 3대지 길지 않습니다. 교회의 불신 중에 바나바가 헌신하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바울 되어서 제자들과 손잡고 연합된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여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오히려 숨어 들어와서 우리 명단을 아마 넘길 것이다 라고 봤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9장 26절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완전히 영적인 미아 신세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왔는데 소문 쫙 나봐요. 저 신천지의 완전히 핵심 인물이래. 신천지 강의하던 사람이 지금 여기 왔어. 아마 우리 안에서 또 본인이 회심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또 준비할지도 몰라.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때 바나바가 다가와요. 그는 분별했습니다. 아, 사울은 정말 변화된 인물이 맞다라는 성령의 지도를 받았겠죠. 바나바가 그의 손을 잡고 그와 교제하며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변호해 주었을 때 처음으로 바울은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정말 그가 목숨 걸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원래 사울 편이었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그가 결국 광주리에 달아내렸던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본인의 신앙 순전함을 증명하기에 참 좋은 통로가 됐던 것도 봐요. 우연이 없는 박해예요. 그 박해가 없었다면 의심할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사기꾼이 자기 생명 내어걸고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사건을 묵상해 봤을 때 바울에게는 큰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사역자라도 결코 혼자 사역할 수 없으며 동역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사실은 우리 새로 신년도에 동역할 사역자님들 몇 분을 인터뷰했어요. 누가 뽑힐지야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라고 저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비슷한 말씀을 저도 드리게 됐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코 혼자 사역할 수 없다고.
어떤 귀한 일꾼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당신 성도님들과 때로는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같이 그냥 행복하게 짜장면도 먹고 운동도 하고 깔깔깔깔 웃고 교제하면서 또한 그러다가 예배도 할 수 있는 그런 하트가 있으시냐고. 그 연합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사실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얻은 게 훨씬 많다고 봐요. 나도 개인적으로 더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야겠고 탁월한 성도 사역자 되려고 엎드려져야겠지만 함께 빚어져감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봐요. 또한 그때 바울은 두 번째를 보시면 정말 이방인처럼 교회 밖에서 서러웠을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했을 거예요. 그전에는 인사이드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사이드더였겠지만 이젠 아웃사이더가 되어본 경험을 하면서 박해받는 자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불황자들에 대한 마음들을 공감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해요. 여전히 우리 교회에 찾아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새 가족처럼 되어야 되는 마음들. 또한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누었지만 이 평택 주변에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향한 마음들이 더 많이 열려져야 돼요. 조만간 저희 교회 외국인 예배 생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생길 거예요. 우리 교회 외국인들이 즐비하게 올 겁니다. 그들이 셀 예배하고 그 셀 리더가 외국인이실 겁니다. 그들과 대화하려고 우리가 되도 않은 영어 해가면서 I'm a boy, you are a girl 해야 될 겁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외국인이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권속이고 동일한 성도네, 동일히 아름다우신 분들이네 하면서 연합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 역사를 위해서 바울에게도 그 마음을 준비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롤랜드 앨런이라는 선교학자의 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군요. 성령은 언제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성령의 역사와 선교운동은 항상 위대한 관계와 연합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항상 위대한 성령의 역사와 선교의 운동은 위대한 연합과 관계와 사랑의 교제 안에서 빛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접붙임 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룻 옆에 나오미 있었죠. 나오미 옆에 룻이 있으니까 그 가정에서 예수님의 선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자식도 못난 며느리라고 구박하지 않았죠. 며느리 옆에서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네 못난 너가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이 들어왔다고 무슨 드라마처럼 박해하지 않았죠. 미안하다, 너가 화를 입는구나. 오히려 며느리를 위로하는 나오미를 봐요. 그때 어머니 저 이제 제 갈 길 갈게요 라고 오르바처럼 떠나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그냥 저에게 어머니뿐입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을 지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 당신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하렵니다 하다가 그 연합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 왕가의 계보의 선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볼 때 너무 큰 힘을 얻어요. 성도님들이 사역자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서로가 관계 좋은 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힘이 나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 서로들 사이 좋으신 거 맞죠? 좀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관계 좋은 모습들을 볼 때 이렇게 사역자님들의 방을 열어봤을 때 너무 서로 웃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 보면 좋다라는 걸 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이분들과 동역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의 관계가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 아말렉 전투 속에서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막 옆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같이 받쳐주던 그 아론과 훌 때문에 모세와 그 세 사람의 중보기도가 뜨겁게 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선교 훈련을 받고 찬양 인도자 훈련을 받다가 아론과 모세와 훌의 기도를 한번 훈련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여러분 한번 훈련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셋씩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1분간 가운데 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1분 딱 지나면 기도하다가 어깨가 무거워요. 그때 옆에 분들이 딱 손을 붙잡아 주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세 명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나중에 아론 역할, 훌 역할 했던 분들을 인터뷰 보면은 그분들 발이 대단히 아팠다는 걸 알게 돼요. 함께 지면서 나아가는 일들이요. 추석 딱 지나가면 여러분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등장해요. 10월 18일이래요. 여러분 지금 한 10분의 성도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걸 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 뭐냐면 사역자분들이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래요. 정말 걱정은 좀 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준비하고 계시대. 옛날에는 막 제가 문제 내고요. 뭐 교회 조그만 했을 때는 함께 동역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연합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걸 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고요. 혹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바나바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성령의 질문 받으시면서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의존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독대하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때 더 선명해지죠. 믿음은 주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와의 동행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교회됨을 경험하고 복음을 배워가고 돌아온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